오늘의 본문 말씀을 제목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성도님들한테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가요? 그저 웃으신 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저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저를 왜 신뢰하시나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보여드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막 그렇게 사람을 믿고 그러시면은 나중에 화를 면치 않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한 이유는 누구를 신뢰해라 아니면은 일꾼들을 신뢰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될 때 그 말의 내용만큼이나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설교자나 강의자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서 청중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자나 강의자가 맡은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말의 기술보다 청중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설교자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청중들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오늘날 정치권을 비롯해 여러 영역에서 쉽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정 정당에서 이제 반박할 수 없는 메시지나 이제 공약들을 내세우게 될 때면은 반대 진영에서 이제 오히려 메신저의 살아온 배경이나 의도를 먼저 문제 삼아서 청중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품게 만들어서 흔들려는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때때로 오늘날의 문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복음 그 자체보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정체성과 동기의 문제를 삼아서 그 교회를 흔들려고 했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복음을 흔들기 위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는지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하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림으로 성도들이 받은 복음을 흔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배경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여 회당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부터 시작해서 귀부인들까지 사도 바울을 따르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의 마음은 곧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성을 소동하였고 바울이 머물던 야손의 집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점차 거세지는 박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택을 이루게 되죠. 이제 사도 바울도 떠났으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는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박해를 멈추지 않고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바울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품게 하였고 이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계략을 세우게 되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공격 앞에서 어떠한 본인의 사도권을 주장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변호하는 데 힘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는지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에게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굳게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다시 넘어가셔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2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내용을 얼핏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본인을 변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변호하는 목적이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도 아니었고 영광을 지키기 위한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도들이 받은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게 그들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실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한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거짓된 동기를 가진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면 성도들이 받은 복음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은 정말 의지할 곳도 없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면은 언제나 초월적인 존재들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비 종교이죠. 예전에 야탐역에 가면은 사이비 종교인들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아시나요? 아이고 청년 얼굴에 복이 많게 생겼어요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아첨하는 말로 처음에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이목을 본인들에게 집중시키고 뭔가 걸려들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자신의 이득을 그들에게서 취하는 전략들을 그들이 취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들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보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도자분들을 섬기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마음은 사도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그의 수고와 노력이 담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가 전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고발하게 되면은 잡혀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낮에는 예배를 할 수 없어서 새벽이나 밤중에 모여 작은 촛불 하나 켜놓고 드렸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새벽이나 밤중에 그들을 끌고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던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 하나만으로 누군가는 직업을 잃어야 했고 누군가는 재산을 뺏겨야 했으며 누군가는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당해야 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들이 선동한 불량배들에게 쫓기고 야손의 집까지 찾아와서 신변의 위협을 겪었어도 그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였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이러한 위험 앞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 또한 동일하게 바라보고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 자매님에 대해서 자매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몸이 편찮으신 구도자 한 분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보살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여유로워서 자신의 물질이나 시간을 남아 돌아서 그것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거진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본인의 일을 마치신 후에도 본인의 가족이었던 편찮으신 분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편찮으신 가족들을 돌봐야 했고, 그러고 나서 돌보시고 난 후에 오히려 병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끝에 그 몸이 편찮으신 구도자분은 그 성도님의 자매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아무 이해 관계도 없는 남이었던 것입니다. 가족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고 하물며 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 자매님에게 빚을 진 것처럼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또한 삶을 내어주는 것은 결코 불가능했을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녀에게는 이유 없이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뭔가 더 아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저는 물론 이제 그 마음을 100%는 이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도님들은 아마 부모님이시기에 그 마음을 100%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와 같이 진심으로 아끼고 섬길 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2026년에는 전도와 복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섬기게 될 텐데,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구도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그리스도의 본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동일한 삶을 살았고, 복음을 핑계로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낮에는 천막 치는 일을 하여서 자신의 일당을 벌었고, 밤에는 쉬지 않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삶에 대한 증인은 그의 진실한 모습을 옆에서 바로 지켜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으며, 또한 동시에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증인이셨습니다. 말은 언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사실 그가 전한 말씀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완벽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기도 했고 완전히 말씀에 부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주의해서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려 했고 그 결과 유대인이 공격하려 했던 인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순간 여유롭게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역시 오늘처럼 가끔 강단에 서게 될 때면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하게 될 말씀의 주제가 뭔가 제 삶에 비추어 봤을 때 뭔가 성도님들 앞에서 본이 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뭔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뭔가 말씀의 핀트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이런 고민은 설교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해 보게 됩니다. 지인들에게 누구누구 씨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많이들 들어보셨나 봐. 아니면은 누구누구 씨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도 돼요? 라는 실망 어린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될 때면은 저희 스스로 뭔가 고민해 보게 되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되죠. 때론 말씀이 적용된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복음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 모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완벽하게 살아라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바로 서 있는지 스스로를 체킹해보고 다시금 그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돼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인격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멈추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모함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자 했었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버렸어. 봐봐, 지금도 봐봐.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을 버린 거야. 아니면은
사도 바울도 위험해지니까 그도 너네들을 버리고 도망한 것 아니야? 라는 것들이 성도들 안에서 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바울은 거세지는 박해 속에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데살로니가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알기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간절했지만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본인이 죽기까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자신을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저희 잠깐 손을 놓고 다시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6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저희 마저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바울이 떠날 당시에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그들에게서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스로 풀려났는데 다시 바울이 돌아오게 되면은 야손이나 성도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는 돌아가지 않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기엔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 대신에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모략을 깨워서 복음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기도 했고 선동하여 의심을 품게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의 모략과 사도 바울의 부재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복음을 사도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웅병가들이나 달병가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저 또한 굉장히 부러운 면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대본 없이도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뭔가 자신의 있는 주장들을 확실하게 펼치곤 하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때론 용기나 아니면은 동기부여가 마음 안에서 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 메시지는 상황이 바뀌고 또한 환경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말이 변하면은 함께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떠나도 환경이 변해도 어떨 땐 박해와 고난이 찾아와도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나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협받던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세상과 조금만 타협본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단순히 이 땅에서 박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고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주님, 우리들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데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제 차혁 형제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란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이며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이뤄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잠깐 앞으로 넘겨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말씀 앞에서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험 앞에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면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진정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수많은 일들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을 시기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저희들을 때로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략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하루하루를 견뎌나가시면서 남은 한 주간을 잘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